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성탄절 잘 보내고 성탄절 떡이 그렇게 맛있어서 아주 쫄깃쫄깃하고 도대체 이 떡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습니다. 말씀의 떡이 아니라 이런 떡만 먹고 살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윤 목사님 이제 누굽니까? 성탄절이나 이렇게 많이 사역, 겨울 사역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좀 몸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1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제자와 베드로가 그냥 버선발로 무덤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다가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있고 머리를 감쌌던 그 두건 머리 수건도 저쪽에다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서 그냥 슬퍼서 예수님이 보고 싶고 어디로 도대체 가셨을까 싶은 그 서러운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고, 마침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자야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봐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아마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왜 무덤에 와 있는지는 얘기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무덤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2절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아마 틀림없이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가 감춰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얘기는 한결같아요. 자,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가 감춰뒀어요. 훔쳐갔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서 어디다가 숨겨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3절 보십시다.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가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뛰어갑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왜 무덤에 돌이 열리고 말이에요. 무덤에 누군가가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4절 두 사람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6절 한번 봐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보다 달리기는 좀 늦었어요.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6절 세마포가 놓아있고 7절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면서 옷을 벗기고 그냥 가져가겠습니까? 마치 그대로 그 옷에서 몸이 빠져나온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두고는 차차 빨래 개킨 것처럼 잘 개켜서 놔뒀더라 이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훔쳐갔다면 그렇게 하고 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과는 알지 못한 것이지요. 자,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는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4절 한번 보시지요. 둘이 같이 다름질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제자 요한이겠지요. 요한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갈 만큼이나 그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고 큰 걱정이 있어서 갔던 것이지요. 8절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용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무덤에는 베드로가 들어갔지 이 사람은 나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8절 보니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얘기예요. 보고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로다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믿었다는 얘기는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시체가 없다. 오 정말로 그러네? 안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그 부활을 목도하고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한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면박을 당한 것이죠. 얼굴이 빨개졌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만약에 저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그 쉬운 119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경험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인식과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큰 일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이 큰 일 앞에서 사람들이 이해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 수 없는 일,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이 우리의 이해력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은 언제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성령은 그러면 언제 받냐면 내일 받습니다. 성령은 내일 받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감격의 사건 앞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깨달지 못하는 이 세 명의 그 등장인물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아직 성령이 도우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제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봐보세요. 두 사람의 남자는 울지 않고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집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참게 눈물의 여인들, 참게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언제 울었나 싶은 거예요. 최근에 언제 울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가요, 우리 찬양단이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거 지켜보고 있다, 내가 역전시키겠다, 그 찬양을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눈물이 흘리는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울어보셨나요?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리워서, 그 말씀이 감사해서, 그 찬송이 감격스러워서 울어가는 그 울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13절 봐보세요. 마리아가 울고 있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울어? 운다고 해결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울음 속에 있는 주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왜 우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울 때 왜 우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는지 다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16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울음을 아시는, 내 울음의 소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알아듣는 것이죠. 음성을 알아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이게 참 애매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 의미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얘기입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나는 이제 부활한 몸이다. 아직 내 몸은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 가기 전이다. 거룩하게 변화된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는 나에게 계속해서 붙어있지 말라 얘기입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붙어있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무덤 앞에 서서 계속 울고 있을 것이 네 사명이 아니다. 네 사명은 다른 데 있다. 눈물 흘리고 절절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다. 너한테는 다른 소명과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붙어있지 말고 다른 사명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18절 봐보세요. 제자들한테 가라.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확실히 부활하셨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마리아와 그리고 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부활을 깨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봤지 않느냐? 이제 가서 얘기해라. 부활했다. 이 부활 공동체, 부활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고 다니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 믿고 가라.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붙들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사명을 받았잖아요. 울고만 있던, 서럽게만 생각했던 그 마리아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셔서 그 울음을 뚝 그치고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울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우는 것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우는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 부활을 알리는 교회 공동체, 부활을 알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라보니, 선생님 라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여, 울면서 기도했던 마리아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내 미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 성탄절 바쁜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 식구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우리 미랄 두레교회에서 하는 우리 학생들의 뮤지컬 다윗이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학부형들이 와서 은혜 받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미랄 두레 학교를 주의 하나님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